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요.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많은 물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제 사비를 드렸는데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들인 천부장, 백부장 등 지도자들이 금 5,000달란트를 비롯해서 또 많은 물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다윗이 드린 금은 특히 오빌의 금이라고 해서 아주 금의 주산지가 되고 또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퀄리티가 높은 그런 금이었는데 최상품이었는데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한 40kg쯤 됩니다. 우리 금은 키로로 이야기 안 하죠. 우리 서민들은 뭐로 이야기합니까? 한 돈, 두 돈 이럽니다. 근데 이 돈수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한 달란트가 10,000돈입니다. 그러면은 3,000달란트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2만 킬로가 되고 톤으로 하면은 120톤이 됩니다. 그래서 5톤 트럭에 24대 금이 되겠는데요. 금액으로는 한 돈을 20만 원으로 생각을 해도 6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몇 조 하면 또 우리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할 수 있는 거, 아파트 기준하면은요, 3억짜리 아파트 2만 세대, 2만 세대, 5억짜리 아파트 해도 12,000세대, 이 정도 되는 것을 다윗이 그 금에 대한 금액만 해도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린 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드린 내용이 또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 많은 헌금을 드려놓고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목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처음 마음을 먹은 것은 다윗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고 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은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이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럽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울교회 성도들도 이런 점에서 늘 찬송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원래 2023년도니까요, 꼭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해서 여기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빚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빚이 많아진 것 아니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모를 키워주셨는데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빚이 너무 많이 졌습니다. 이 세상으로 말하면 부도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정말 신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에 주신 것이 아니고 마음에 주셨는데 왜 네가 빚을 걱정하냐? 주인이 내가 빚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종으로서 네 할 일만 잘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 마음속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말렸어요. 부채를 갚아주세요. 이 기도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코로나 직전에 이제 이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빚을 다 못 갚았으면 지금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어도 우리 한울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빚을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찬송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6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이라고 하지만은 무릎을 꿇는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다. 이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편다는 것은 도움을 간청하는 자세입니다. 왕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6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은 그 본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향하여 보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늘 이 성전을 향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22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언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달라고, 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만 살펴보면요, 6장 24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래서 적군 앞에서 패전하고, 그래서 이제 패전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정을 하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6장 4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솔로몬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은 우리 아버지 따라갈 재간이 없다.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이 후손들을 주님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나? 생각해 보면은 참 잘 믿겠다, 이렇게 확신이 잘 안 돼요. 세상이 너무 험해요. 또 자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후손들이, 제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혹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자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모두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모두의 자손들과 또 이제 후배들을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쌓아놓으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그 기도의 덕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에 또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케이스냐? 아주 심각한 케이스들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농사를 잘 지어 놓았는데 메뚜기들이 이걸 지금 곡식을 다 집어 먹는다든지, 또는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같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도 이렇게 코로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14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의 정말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본문에 기록된 7장 14절에 있는 여기에 지금 3단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7장 14절.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가 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보세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2단계는 뭡니까?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에는 내가 낮추어야 기도가 되지. 내가 높은 채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2단계는 낮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뭡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조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조치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습니다. 2단계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3단계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문제 해결의 방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보너스의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그리고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6장 20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입니다. 자, 6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게 바로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구가 착착 맞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인 복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네 왕위가 자자손손 이어질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다셨습니다. 또 19절부터 22절에는 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 건축한 성전이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면 이 성전 따위는 소용없다 하고 충격적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그 기도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은 정말 은혜롭게 건축하고 감격스럽게 헌당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드린 기도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정말 환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성전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이 건물을 지나치게 중시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제는 이 성전을 더 중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결국 400여 년 후에 이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대로 안 살면 나를 버리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함 없이 말씀 순종 없이 성전 건물만 의지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너는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되냐?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아니고 이후에 건축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이제 파괴되었고 말이죠. 이럴 때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 참 성전입니다. 또한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죄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깨끗하게 하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참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볼 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보면은 저 목사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세상 편할 거야.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다 말 못하는 사연들 사정들이 있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1순위는 건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잃어서 건강이 무너져서 이 건강 회복이 제1순위로 되어 있고 1순위뿐만 아니라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병이 중할수록 다른 건 아무 문제도 안 돼. 이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분들도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또 현재는 건강해도 이 건강을 얼마나 지켜내느냐 하는 것도 또 우리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부간에 뭐 사느니 안 사느니 이러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인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안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례가 났다고 연락을 해도 자식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참 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관계에서 일보다도 이 관계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마음과 감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유되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있는 분 많이 있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문제 등등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혹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성전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기도와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 의지한다 하면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이거는 기도와 방향이 다른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기도는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동시에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기도의 방향대로 살아감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